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외운 친구들은 눈을 꼭 감고, 아직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간주 후에 3절, 4절 계속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랑하신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민정 회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 친척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유년부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친구들과 부모님께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희 유년부 되게 해주세요. 부장님, 차장님,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두 손에 담았어요. 맑은 눈 꼭 감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드리기에도 부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일어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안의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은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보다 조금 길 거예요. 먼저 찾은 친구들은 천천히 먼저 읽어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이 길기 때문에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방금처럼 아주 잘 읽어주었어요. 방금처럼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 잘했어요. 헤세드는요,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라는 뜻이에요. 여기 자비만 있죠. 유년부에 자비만 있죠. 자비가 어떤 뜻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혹시 이 찬양 들어봤나요? 아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나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어른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찬송가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의 이름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찬송가의 가사를 썼고 오랜 시간 우리도 이 찬송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인진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지? 아주 훌륭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스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만드셨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도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존 뉴턴이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을 물건처럼 사고 팔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비교하는 대상이 있을까요? 저 친구는 나보다 똑똑하지 않아. 딱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또 저 친구는 나보다 가난한 것 같아 하면서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내 마음은 저기 하늘까지 높아져 있진 않나요? 그것이 존중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존중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이 사람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또 돈을 받고 팔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찬송가를 쓰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이 사람이 탄 배가 심한 폭풍으로 흔들리면서 침몰할 위기에 빠졌어요. 죽을 것 같아. 죽게 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뉴턴은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했어요. 이 말풍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지은 잘못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했던 것들을 알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했어요.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금 들었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만들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볼까요? 이 그림은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림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2학년 친구들 그리고 교회에 계속 다녔던 친구들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집트. 와, 은성이가 어떻게 이걸 단번에 맞출 수 있지? 잘했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렇게 힘들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처럼 일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어요.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작년 겨울 성경학교 때부터 참석했던 친구들은 다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물을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가는 모든 주변을 보호해 주셔서 건널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뭐죠? 구름 기둥. 이건 뭐죠? 불기둥. 광야를 지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가 부를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식량도 주셨죠. 이렇게 애굽을 떠나온 지 약 3개월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닮은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지침 10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전도사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뚜벅뚜벅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10계명,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왜? 내게 두지 말라. 결이가 이야기를 잘 해줬어요. 그 계명이었죠.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모세는 내려가겠죠.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 백성들은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도 하기도 하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내려올 때가 됐는데 왜 소식이 없지? 안 되겠어. 우리를 이끈 지도자가 지금 내려오지 않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을 하다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겠어. 이제 모세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겠어. 우리를 지켜줄 무언가를 만들어야겠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깜빡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금송아지 앞에 제 1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 계명을 바로 어기게 된 거예요. 완전 큰 죄죠. 큰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큰 죄예요. 뚜벅뚜벅 다시 이제 모세가 이 돌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광경을 보았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어떤 광경을 보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나 끔찍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처럼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셔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바로 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있을 수가 있지? 하면서 모세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10계명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10계명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슬펐을까요? 하나님 슬펐어요.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또 어떠셨을까요?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였어요. 자비라는 단어를 친구들이 아직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연약하구나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 사람들은 비록 우상 숭배를 했지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이전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이 자비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이 다 깨어져 버렸는데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풍선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판 2개를 깎아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돌판에 쓴 것을 내가 그 위에 다시 쓸 것이다. 잘 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돌판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것을 그렇게 했어? 라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래 다시 돌판을 만들게, 다시 쓸게, 다시 돌판에 계명을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정성을 다해서 다시 2개의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기다렸던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2돌판에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지워졌으니까 깨졌으니까 다시 쓸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시 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깨어진 돌판을 회복시키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계속 되기를 원하셨어요. 2돌판에 새겨진 10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앞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인데 말풍선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잘 읽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요, 자비로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자비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는데요. 자비는요, 크게 사랑하고 가엽게 여긴다는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이것을 자비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쓰이기도 해요. 전도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지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전에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인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전도사님과 여기에 있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비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따뜻하게 품어주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돌판의 십계명을 다시 쓰도록 하셨어요. 써주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는 깨어졌지만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저번에 그거 해봤는데 잘 됐어, 잘 안 됐어 하는 내 경험, 내가 책에서 봤는데 내가 어디서 이거 알게 됐는데 이게 맞아, 이건 아니야 라고 내 지식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더 우선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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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오늘 설날이에요.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 만났나요? 만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또 무덤에 절을 하는 친척들이 있나요? 제사를 드리는 친척들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 친척들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오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죄를 짓는다 곧바로 팡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고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입술로 자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이 따뜻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